3부 도노점수의 반전. 질문. 보조국사의 저류에서는 말했습니다. 해오 후에 십신 처음 자리에 든다. 여기에 대해 혹자는 말하기를 십신은 사면의 앞인데 이 십신이를 견성이라고 말했으니 매우 문제가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하기를 원규 십신은 원육무에하여 십신이 십지고 십지가 십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변명하지만 그 실지의 경계는 객진 번뇌가 전과 다름없어 번뇌망상은 그대로 있으니 십신은 십신이지 절대로 십지가 될 수는 없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 혹자는 보조국사가 말하는 도노는 곧 십신의 단계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국사가 깨달은 후에 십신에 처음에 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어쩌면 혹자는 끊임없이 보조국사가 말하는 도노는 거내심이고 아르말이라고 말하는 근거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원규 십신은 원육무에하여 십신이 십지고 십지가 십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변명하지만 이라고 해서 마치 보조국사가 자신의 말을 변명하기 위해 지어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규에서 널리 통용되는 이치인 것입니다. 보조국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원규에서는 당연히 통용되는 수행론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혹자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별규나 통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국사가 십신의 초심에 든다고 한 것은 오히려 능엄경에서 말하는 금강권의 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의 이후의 마음이 곧 십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건의심은 곧 십신에 해당합니다.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십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신심, 염심, 정진심, 해심, 정심, 불퇴심, 회향심, 호법심, 계심, 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태지자대사는 말하였습니다. 별규에서 십지초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과두무인이 되기 때문에 화엄 십주에 머물게 된다. 이것은 곧 별규의 십지 이상에서는 가르침은 있어도 그 가르침을 닦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원규에서 통용되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혹자는 이것을 단순히 보조국사의 변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간격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별교 십지 가운데 초지에 이르면 환희지라고 부릅니다. 부처를 보았기에 환희가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를 보는 것이 곧 견성인 것입니다. 저 향엄 스님이 기와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활짝 깨달은 것과 같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아공을 성취하기에 더 이상 닦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별규의 수행 단계를 밟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원교보살이 가는 길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3계를 윤회하게 하는 번뇌를 모두 타파했어도 여전히 무명이라는 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미 머리가 떨어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 무명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머리가 없다면 더 이상 수행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행이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승이 멸진정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처의 권면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서원을 세우고 산구보리 하화중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선에서는 머리가 끊어진 뱃사공이 양주로 내려간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교의 초지는 곧 원교의 십신십주에 해당합니다. 별교보살이 원교보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원교만이 대승실교가 된다는 함축이 있는 것입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은 범부의 수행에 해당합니다. 십신은 바깥의 범부에 속하고 십주, 십행, 십회양은 안의 범부에 속하며 합해서 사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면은 곧 범부의 경계인 것입니다. 천태지자대사는 말하기를 범부의 수행이지만 별교에서는 제7주에서 견옥과 사옥을 끊고 원교에서는 제7신에서 견사옥을 모두 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보조국사는 해오 후에 십신 처음 자리에 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견사옥이란 곧 3개의 윤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번뇌입니다. 이 견사옥은 삼승에게 공통되는 번뇌이기에 통옥이라고 하고 3개 윤회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내옥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보조국사가 도노 이후에 십신에 든다고 한 것은 반드시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번뇌의 엽고 짙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명이 두터운 자라면 십신의 수행법을 따라서 통옥이 아닌 무명옥을 닦는다는 것이고 내옥이 아닌 3개밖에 외옥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천태지자대사는 혹을 3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견사옥, 진사옥, 무명옥이 그것입니다. 진사옥은 다시 3개 안의 진사옥과 3개 밖의 진사옥으로 나누어집니다. 3개 안의 진사옥은 별교에서는 제8주, 제9주, 제10주에서 끊어 없애고 원교에서는 십신의 제8신, 제9신, 제10신에서 3개 안과 밖의 진사옥을 타파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법화경연의에서는 말하였습니다. 별교에서는 10주에서 견사의 통옥을 끊고 10행에서 진사옥을 타파하고 10회양에서 무명옥을 굴복시킨다. 그렇지만 오직 원교에서는 십신의 단계에서 모두를 다스린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저 혹자가 주장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보조국사는 이러한 이치를 잘 알고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조국사의 말과 천태지자대사의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경전과 논서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국사는 말했습니다. 해오 후에 십신 처음 자리에 든다. 혹자는 이것은 근거로 하여 보조국사가 말하는 해오란 저 십신의 단계에서 얻는 건해지에 불과하다고 비평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마경에서는 말하였습니다. 고원의 육지에서는 연꽃이 나지 않으며 지대가 낮고 습하고 더러운 진흙탕에서 이 꽃이 생긴다. 또한 능엄경에서는 석가모니 부처께서 금강권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금강의 후심이 곧 통고십지 건해의 초심이라는 것입니다. 저 금강과 같은 성품의 자리에 머물며 삼승이 닦는 100,000가지 삼매를 닦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의 위의를 배우고 100,000만 불가사의 신통과 중생을 교화하는 묘용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서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이것을 유가사지론이나 대비바사론에 비추면 곧 해탈도 이후에 닦는 승진도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승진도란 곧 이전에 닦아온 가행도 무간도 해탈도에 다시 머물며 남은 습기를 없애는 수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 보조국사가 임의적으로 말을 지어서 스스로를 변명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잘 살펴야 합니다. 혹자는 또한 말하기를 부처님이나 옛 조사들은 모두들 십지의 등각에서도 견성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 말이 있을까요? 오히려 저 돈수서를 주장한 도생법사조차도 등각에 이르러 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등각에서 불성의 체성자리가 완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오직 구경각을 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자는 말하였습니다. 십신이를 견성이라 했으니 문제가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진다. 지금 혹자는 십신이를 통교나 별교의 십신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국사는 오히려 원교의 십신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능엄경에서 부처께서는 등각에 이르는 것을 금강권의 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금강의 후심이 곧 권의 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금강유정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다른 수행법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십신에서 십지까지 닦는 수행법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저 원교보살이 십신을 밟는 것은 오직 부처의 행을 짓는 차원에서 닦는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교의 초지는 곧 원교의 십신십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삼무성론에서도 말하였습니다. 최후의 생을 다한 사람이 어떻게 더 없는 보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화신에 머물러 보리의 도를 닦는 것이며 보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최후의 생을 다한 사람이란 곧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윤회의 인과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크게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다시 부처의 일체종지를 얻겠느냐는 것입니다. 화신에 머문다는 것은 곧 십지 이하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범부의 몸에 머물면서 닦는다는 것입니다. 보신이란 십지 이상을 의미합니다. 옛 선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다고 여겼더니 문득 가장 낮은 곳에 임하였다. 이미 도노를 하고 해오를 한 자가 십신에 나아가는 것은 해오하기 이전에 십신 단계를 밟는 별교보살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서 간과했을까요? 모르고서 지나쳤을까요? 또한 천태지자대사는 원교보살이 닦는 6가지 수행 단계, 즉 육즉위를 거론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5번째에 해당하는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분진즉이다. 십신에서 참됨과 비슷함을 얻는 관법의 힘을 따라 참된 지혜를 일으켜서 비로소 일품의 무명을 끊고 부처의 성품을 보고 법의 창고를 열고 진열을 드러내게 된다. 이것을 이름하여 발심주라고 한다. 여기에서 다시 뒤에 9가지 주에서 10행, 10회양, 10지 등각에 이르기까지 41지위에서 41품의 무명을 부분적으로 부수면서 부분적으로 법성을 보게 된다. 천태지자대사가 말하는 원교보살은 이처럼 10주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발심주에서 이미 부처 성품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견성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에서 부분적으로 법성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곧 일체종지를 부분적으로 성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경의 경지에 이르러 비로소 일체종지를 원만하게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발심주에서 발심이란 곧 안욕따라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 발심이라고 부르고 발보리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수심결에서는 말하였습니다. 도노돈수라는 것은 상상지의 기틀을 말한다. 근기의 성품과 육락이 모두 뛰어나 하나를 들으면 1000가지를 깨닫고 대총지를 증득한다. 한 생각도 나지 않고 앞뒤가 끊어진다. 이 사람의 3가지 업은 오직 스스로 분명히 밝아서 다른 사람이 미칠 바 아니다. 장애를 끊음은 마치 한 탈의 실을 끊음에 만 가닥이 단박 끊어진과 같고 덕을 닦음에는 마치 한 탈의 실을 물들임에 만 가닥이 물드는 것과 같다. 여기에 대해 혹자는 또한 말하기를 도노점수와 도노돈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은 알았지만 번뇌망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차제로 사면십성을 닦아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한 칼에 한 뭉치 실을 다 베어버리듯이, 또한 뭉치실을 다 물들여 버리듯이 하나 끊을 때 전체가 다 끊어지고 하나 물들일 때 전체가 다 물들여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규봉종밀대사의 말입니다. 이것을 보조국사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혹자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노점수와 도노돈수의 도노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르러 어찌 흙수저와 금수저가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성품에 관한 한 부처와 오랑캐가 어찌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저마다의 근기에 빠르고 느림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무명의 번뇌가 두텁고 옅음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부처의 덕과 지혜를 성취하는 정도가 다를 뿐인 것입니다. 보조국사는 수심결에서 도노 이전에도 빠르고 느림이 있는 것처럼 도노 이후에도 돈수와 점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노란 범부이든 성인이든 곧장 무생법인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돈의 본래 의미는 삼승의 수행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장 성품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도노점수가 중상근기가 가는 길이라면 도노돈수는 상상근기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저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시는 미륵보살이 다음 생에 인간계에 하생하시면 틀림없이 도노돈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누가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도노돈수의 길은 있어도 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길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가 저 미륵과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디게 가는 자라면 어찌 도노점수를 받지 않을 것인가? 상상근기가 아니라면 한 찰나에 어찌 일체종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부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만 나의 미혹으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설령 지금 보았다고 해도 다시 미혹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보조국사는 수심결에서 미혹을 걷어내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미혹을 벗겨내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가 부처를 보지 못했다고 하겠는가? 다만 어떤 사람은 매 순간 마주하지만 어떤 사람은 드물게 보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부처를 한번 마주했다면 어찌 번뇌에 머물 것인가? 부처 이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배 가운데 보배를 얻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았다면 그것을 잊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에 앞뒤가 저절로 끊기는 것입니다. 이미 부처를 보았다면 한 물건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보는 즉시 일체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더 이상 장난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무명의 습기가 다했다고 할 것인가? 육조께서는 성품을 깨닫는 것에 관한 한 도노돈수이고 자성자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곧 견성이 곧 구경각이라고 한다면 달라도 한참 다른 것입니다. 견성 이후에 다시 닦는 일이 없다고 한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성스님이 육조대사에게 말했다. 개정회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육조대사께서 말했다. 자성에는 시비가 없고 어지러움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다. 염념에 반야로 관조한다. 자성은 항상 법상을 떠났는데 무엇을 세우겠는가? 자성은 돈수이며 또한 점차가 없다. 그러기에 개정회를 세우지 않는 것이다. 곧 자성을 깨닫는 데는 닦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견성 이후에는 다시 닦는 것이 없다는 주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품을 보는 것에 수행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선지식들의 통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닦는 일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을 일러 향상일로라고 부릅니다. 이 길에 대해서는 모든 성인들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석가세종께서도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역대 조사들 또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조국사 또한 여기에 대해 간화결의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무예를 거론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성 자체를 깨닫는 것에는 애초에 수행을 빌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견성 이후에 다시 닦는 일이란 없다는 혹자의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일까요? 혹자는 육조단경에서 그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돈수란 곧 구경각이 아닌 도노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얻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얻는 그 자리가 곧 견성을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앞에서 천태지자대사도 육즉위 가운데 5번째에 대해 말하기를 참된 지혜를 일으켜서 비로소 일품의 무명을 끊고 부처의 성품을 보고 법의 창고를 열고 진열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지혜를 일으켰다는 것은 곧 반야의 지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번째가 있기에 6번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진짜 깨달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벽암록에서도 원오선사는 말하기를 오직 같은 길을 가는 자가 안다라고 한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조단경에서는 자성이 반야의 지혜로 찰나찰나 관조하여 일체의 법상을 여윗기에 개정해를 따로 세우지 않는다. 자성이 자성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도노는 돈수이다. 점차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개정해를 따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일체의 수행법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성에 관한 한 수행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도노 이후에 다시 돈수와 점수를 거론하는 것은 오직 부처의 일체종지를 원만하게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오직 반야의 지혜로 저 근본무명을 없애기에 다시 수행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삼승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공이라고 부릅니다.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도노점수 도노돈수를 놓고 시비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노에 있습니다. 오직 반야바라밀다의 지혜를 얻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1700공안을 참고하는 것은 모두 여기로 돌아가고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이러한 논쟁이 허망한 줄도 알 것입니다. 오직 반야의 지혜를 아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길을 가고 스스로 이르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자의 주장들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뒤져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혹자가 보조국사를 삿된 견해를 가진 자라고 한 것에서 촉발되었습니다. 특별히 보조국사를 옹호할 뜻이 없지만 그 진의가 왜곡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여겨지기에 한바탕 흙먼지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저 세력에 기대거나 익숙한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살피고 살펴서 모두가 불보살과 함께 손을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